제가 대학을 다닐 때에는 교련이라고 하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군사훈련을 받는 거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수업 시간에 군사훈련을 받다가 1년에 한 번씩은 실제로 군 부대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는 겁니다. 2학년이 되면 전방 철책선에 일주일간 들어가서 근무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아직 21살 어릴 때 군대도 갔다 오기 전이니까 철책선에 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긴장이 되죠. 사방에 지뢰밭이 있고 손에는 실제로 실탄이 장전되는 총이 이제 들려집니다. 그걸 들고 이제 군인 아저씨들이랑 같이 철책선을 밤새도록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이제 그 철책선을 지키다 보니까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잘 들어보니까 북한에서 남한으로 쏘는 대남 방송도 있고 또 남한에서 북한 쪽으로 쏘는 방송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게 어느 방송인지 막 잘 분간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가만 한밤중에 이제 노래가 나오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아는 노래예요. 사나이로 태어났어. 여러분 아시죠? 사나이로 태어나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대북 방송인가 보다. 근데 딱 들어보니까 약간 이상해요. 사나이로 태어나서 이렇게 막 이렇게 힘있게 불러야 되는데 꼭 테이프가 늘어난 것처럼 사나이로 태어나서 가사가 어떤 건가 하면요,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은데 이 군대 끌려와서 나 뭐하나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알고 보니까 대남 방송이죠. 야, 진짜 이거 계속 듣고 있으면 힘이 다 빠질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나중에 저는 이런 게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심리전이란 게 있더라고요. 실제로 군대 안에 심리전 부대가 있어요. 끊임없이 방송으로 적들의 힘을 빼는 심리전 부대가 있는 거죠. 양쪽이 다 그 부대를 운영하면서 때로는 막 전단지를 뿌리고 때로는 방송을 하고, 그래서 총 한 방도 안 쏘지만 적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주고 혼동을 심어줘서 적을 무력화시키는 게 심리전이라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도 심리전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사탄이 끊임없이요, 우리에게 심리전을 이제 펼칩니다. 때로는 성도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매질하고 죽이고 이렇게 막 뭔가 굉장히 강한 공격을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웃으면서 다가와서 소리 없이 성도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거죠. 교묘한 말로 겁을 주기도 하고 헷갈리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꼬드겨 가지고 우리 쪽으로 귀순해라 이렇게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는요, 굉장히 오늘 본문이 길어서 좀 줄여서 읽었습니다만은 굉장히 긴 말씀인데 요약하면 내용은 간단해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막 이렇게 협박하죠. 막 헷갈리게 하고 위협하죠. 그랬는데 히스기야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었다. 아주 간단한 어떤 내용인데 이걸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하느라고 굉장히 길게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긴 이야기 중에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하셨던 말씀은 의외로 굉장히 짧게 나오고, 대신에 아수르의 장군이었던 랍사게라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쏟아부었던 그 심리전을 펼치기 위해서 쏟아부었던 말도 안 되는 그 허황된 말이요, 굉장히 자세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아니, 이런 허황된 이 랍사게의 말을 왜 이렇게 상세하게 다 기록했을까? 거기에는 이 저자의 어떤 뜻이 있는 거죠. 열왕기서를 기록한 저자는 지금 열왕기서의 첫 번째 독자였던 그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지금 경고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왜 우리가 망했는지 아십니까? 칼이 없고 창이 없고 방패가 없고 힘이 없어서 망한 것 같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칼이나 활보다 화살보다 더 무서운 적의 공격이 있는데 이걸 여러분이 잘 모른다면 언제고 다시 우리나라는 또 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나중에 회복된다 할지라도 이거 모르면 또 망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후대의 성경을 통하여 이 말씀을 읽는 수많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공격도 무섭지만 소리 없이 조용히 다가와서 여러분에게 속삭이는 이 사탄의 심리전도 여러분이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 언제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를 경고해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상세하게 이 랍사게의 말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아수르라고 하는 신흥 제국은
아람이라는 강대국을 무너뜨리고 북이스라엘도 무너뜨리고 이제 남유다로 침공해 와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전을 펼칩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들으라 듣지 말아라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이 아수르의 장군이었던 랍사게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히스기야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 내 말을 들어라. 그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는 뭐라 그랬을까요? 적의 말을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 아니 나를 통하여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양쪽에서 서로 자기 말을 들으라고 상대방 말을 듣지 말라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요, 이 유다의 관리들이 랍사게한테 부탁을 해요. 랍사게가 막 이제 너희 다 죽고 사고 막 겁주면서 이렇게 심리전을 펼치니까 유다의 관리들이 뭐라고 부탁하는가 하면요, 알겠어요. 당신 말이 뭔지 다 알아듣겠으니까 제발 당신 나라 말로 하고 당신 나라에서 사용하는 아람어로 말하고 우리 백성들이 알아듣는 유다 방언으로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이 적군에게 막 부탁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하고 딴 나라하고 싸우는데 저 나라가 막 심리전을 펼치니까 한국말로는 하지 말고 당신 나라 말로 공격해 주세요. 어느 적이 그 말을 듣고 알겠습니다 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더 잘 됐냐고 유다 말로 더 공격을 하겠죠. 29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요. 30절 31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계속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하고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심리전에 넘어가 가지고요, 적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 그 전쟁은 해보기도 전에 끝난 거예요. 옛날에 한번 들어보니까 6.25 때요, 저 중공군이 피리를 불고 꽹가리를 치면서 이렇게 막 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참전했던 분들의 증언을 나중에 제 신문 같은 데서 읽어보면요, 아직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피리 소리만 들려도 벌써 막 신경이 곤두서고 막 마음에 굉장히 두려움이 몰려왔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지금 사탄이 공격하는 방식도 똑같은 거예요. 이런 영적인 심리전에서도 계속해서 두려움을 주고 헷갈리게 하고 자기 말을 들으라고 할 때 진짜 우리가 누구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있고 너무 허무하게 패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너무 쉽게 사탄의 꼬드김에 넘어갔습니다. 너무 쉽게 사탄의 심리전에 무너졌습니다. 그 사탄의 심리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성 앞에서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이 심리전이 펼쳐지고 있고 여러분에게 듣지 말아라 대신 또 들으라 이 두 가지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거죠. 이단들이 펼치는 작전도 비슷하더라고요.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니네 목사 말을 듣지 마라 이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신문에 나오는 목사들의 비행을 쭉 이야기하면서 봤지 니네 목사도 똑같아 그러면서 공식을 하나 만들어내더라고요. 목사들은 다 개다. 그리고 그들이 설교하는 건 전부 다 개가 짖는 거다. 그런 말을 절대 듣지 말아라. 일단 고기만 넘어가면 그 대신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단의 꾀임에 쉽게 넘어가는 거죠. 자,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심리전을 펼 때 주로 어떤 내용으로 심리전을 펴는지를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절대 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사탄은 어떤 방식으로 성도들을 미혹할까요? 첫 번째는요, 크기를 비교하고 또 그 크기를 조작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의 약한 점을 들추어내 가지고 너는 약하잖아 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안 그래도 약한데 더 약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18장 23절 24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네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네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리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지금 막 약을 올리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수르 군대는
기병이 많았습니다. 말을 타고 온 기병이 많았고, 유다의 군대는 그냥 기병은 없고 주로 보병이었죠. 기병과 보병이 싸우면 이게 싸움이 안 되는 거죠. 안 그래도 아수르는 기병, 유다는 보병 약한데 더 약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기병이 없다고? 기병이 없는 게 뭐니? 그럼 말을 주면 탈 사람은 있냐? 이렇게 지금 약을 올리는 거죠. 지금 탱크를 몰고 와가지고 소총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야, 우리 탱크 한 2,000대 줄 테니까 니네 탈 사람 있으면 내 2,000대 지금 줄게. 니네는 니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약하고 더 형편없는 존재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굉장히 뼈아프게 들리는 게 뭔가 하면요, 사실이거든요. 진짜 말을 탈 사람이 없는 거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자기의 대변을 먹고 자기의 소변을 마실 거다. 너희들은 그냥 똥오줌 밭에 뒹굴 거야. 아주 그냥 인간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완전히 짓밟으면서 너희들은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요, 진짜 내가 형편없는 존재처럼 느껴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의 약점을 교묘하게 찌르면서 공격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제가 아주 초등학교 이럴 때는 키가 워낙 작았기 때문에 그때 별명은 좀 작은 것과 연관된 별명이 많았어요. 뭐 땅콩 이런 건 굉장히 양호한 별명이에요. 한동안 불렸던 별명이 뭔가 하면 벼룩이라는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작은 거죠, 벼룩. 거기다 제 성인 이까지 갖다 붙이니까 이 벼룩이 되니까 얼마나 요 벌레 이렇게 불렸어요. 이제 한 중학교 때 키가 좀 커서 이제 겨우 벼룩에서 벗어나나 싶었더니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흰머리가 굉장히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흰머리. 그렇게 이제 벼룩이라는 별명에서는 벗어났는데 그때부터 할배라는 별명을 얻게 됐어요. 이게 사실 뭐 아이들끼리 웃으면서 부르고 장난이지만요, 이게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한 충격을 주고 열등감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맞잖아요. 나는 벼룩도 아니고 할배도 아니지만 작고 흰머리가 있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실을 가지고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작전인 거죠. 그런데 이런 공격을 계속 받다 보면요, 외부에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해를 하는 거예요. 맞아, 나는 키도 작지, 못생겼지, 공부도 못하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가난하지, 그냥 나는 가진 거라고는 쥐뿔도 없지, 나는 이래가지고 결혼도 못할 거야, 뭐 나는 대학에 시험 치면 떨어지고, 뭐 연애를 하려고 하면 그냥 차이고, 내 인생은 이런 거야, 이번 생은 망했어.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번 생은 폭망했어. 요즘 젊은이들이 입에서 맨날 나오는 얘기예요. 나는 흙수저야, 나는 망했어. 이미 사탄의 심전에 사람들이 서서히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걸 극복하는 길은 뭘까요? 이걸 극복하는 길로 나온 게 보면 이제 뭐 자기 개발서 이런 겁니다. 서점에 가면 그런 책이 많습니다. 긍정적 사고 이런 거죠. 키 작다고 쫄 거 없어. 바닥에 돈 떨어졌을 때 키 큰 사람이 유리할까, 작은 사람이 유리할까? 큰 사람이 그 큰 키를 접는 사이니까 잽싸게 주우면 되잖아. 작은 사람이 유리할 때도 많다니까. 흰머리라고 기죽을 걷고 뭐 있니? 요새 염색할 때 빨간 머리, 노란 머리 중에 제일 비싼 머리가 뭔지 알아? 흰머리 염색이 제일 비싼 거야. 너는 그 비싼 걸 자연산으로 갖고 있으니 얼마나 좋아.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런 노래도 많습니다. 뭐 인순이라는 가수가 부른 그 위에 꿈 있죠. 뭐 난 꿈이 있어요. 아시죠? 그 노래 들어보셨죠? 그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게 나와요. 저 차갑게 서 있는 현실이라는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난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어요. 막 노래를 들으면 힘이 나잖아요. 그런데 노래가 끝나면 다시 힘이 빠지잖아요. 이건 정말 모르핀 같은 거예요. 잠깐 맞을 때는 좋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금방 나의 초라한 모습과 다시 마주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런 나의 약함에서부터, 사단의 집요한 공격에서부터 벗어나고 이기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내 약함이 아니라고 뭐 흰머리가 더 비싸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 진짜 성경이 제시하는 방법은 뭔가 하면 가장 약한 나지만 가장 크고 강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붙잡는 방법이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냥 내 넋두리를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연약하고 힘이 없어가지고 힘이 다 빠진 채로
그냥 혼자 중얼중얼 거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는 가장 작은 나가 가장 크신 하나님을 붙드는 시간이에요. 정말 엉망진창인 내 인생을 한순간에 뒤집어 버리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 기도예요. 히스기야가요, 이 하나님의 손을 붙든 다음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존넌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는 작고 형편없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 듣고 그냥 힘 빠져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나는 작고 힘이 없고 형편없는 것 같지만 내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순간 나는 가장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고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약한 존재이죠, 질그릇. 그렇지만 보배를 담고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린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양면이 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가장 약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 맞아요,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배를 품고 있을 때 우리는 가장 크고 광대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한 영을 보내가지고 저 아수르 왕을 혼동시키겠다. 그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하고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 손에 죽게 만들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을 딱 받고 나니까 아무리 밖에서 랍사기가 떠들고 소리를 질러도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돼 있어요. 그 사내립은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가 쿠데타가 일어나서 죽었어요. 더 놀라운 건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자기 아들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작다고 끊임없는 공격을 할 때 그 말에 넘어가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작지만 약하지만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 중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 왕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단의 두 번째 작전은 뭔가 하면요, 관성의 법칙을 갖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관성의 법칙 아시죠? 외부에서 특별한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모든 물체는 원래 하려고 하던 그 행동을 계속하는 그런 성질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달리는 물체는 계속 달리려고 하는 거죠. 멈춰서 있는 물체는 계속 멈춰서려고 하는 거죠. 이게 관성의 법칙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는 관성의 법칙으로 큰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1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봅시다.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마드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아수르 군대는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민족, 이런 민족, 이런 민족, 이런 민족, 이런 민족, 이런 민족, 이런 민족을 다 이겨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승리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덧붙이죠. 이렇게 우리가 각 나라를 정복하고 승리해오는 동안 그 나라의 신들이 아무도 그들을 도와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니네도 우리한테 질 거고 니네의 하나님도 니네를 못 도울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관성의 법칙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미칩니다. 여러분의 살아온 과거의 발자국을 많은 사람들이요 굳게 믿습니다. 그 과거의 발자국을 보면서 과거에 이랬으니까 내 미래도 이럴 거라고 많은 사람이 예측합니다. 그러나 관성의 법칙에는요 함정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진짜 달려가던 차가 시동이 꺼져도 계속 달려가기 때문에 꺼진 줄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그런 일을 한번 겪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아주 낡은 차를 타고 다녔는데요, 어느 날 뉴스에 보니까 서울에서 춘천까지 고속도로가 생겼다는 뉴스가 떴더라고요.
춘천은 저에게 추억이 많은 동네예요. 제가 거기서 군대 생활도 했고 우리 아내와 데이트를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춘천 우리 같이 한번 가보자. 경춘 고속도로가 생겼댄다. 그래서 그 오래된 그 차를 몰고 우리 아내와 둘이 이제 쉬는 날 드라이브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참 막 달리는데요, 가평 지나서 뭐 설악인가 그 부근 동네에 어느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데요, 계기판에 빨간불이 쫙 다 뜬 거예요. 모든 계기판에 있는 여러 거기 불이, 빨간불이 다 들어왔어요. 운전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뭐 한 가지가 고장나면 한 가지 계기판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모든 계기판에 다 불이 들어오는 경우는 딱 한 가지예요. 시동이 꺼진 경우에. 지금 터널 아닌데 진짜 이거 내 느낌으로는 꺼진 것 같지 않아요. 계속 차가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혹시나 해서 엑셀레이터 이렇게 붕붕 밟아보니까 진짜 시동이 꺼진 게 맞아요. 근데요, 놀라운 거는 전혀 표시가 안 나고 차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성의 법칙을 따라 계속 차가 터널을 빠져나와 가지고 갓길에 대고 나중에 이제 확인해 보니까 타이밍 벨트라는 게 끊어져 있더라고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시동이 꺼졌지만 나도 모른 채 차가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관성의 법칙이 갖고 있는 함정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나라의 시동을 꺼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꺼진 줄을 모르고 계속 자기들이 잘 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개인이나 한 나라의 시동을 끌 수도 있고 꺼진 시동을 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과거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왔더라도, 아무리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아왔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개입해서 시동을 거는 순간 여러분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릴 때부터 뭐 되는 일이 없어요. 뭐 내가 시험 치면 다 떨어지고요, 연애하려고 하면 그도 차이고요, 그냥 내가 집을 사면 그냥 집값이 폭락하고요, 주식을 팔면 주식이 폭등하고요, 나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괄호 열고 뭡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은 안 될 거예요 앞으로.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어릴 때 너무나 나쁘게 살았어요. 온갖 나쁜 짓 다 했어요. 거짓말하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온갖 나쁜 짓 그렇게 하던 놈이에요 저. 괄호 열고 뭡니까? 그래서 내 인생은 아마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세요. 그런 정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요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관성의 법칙 따위를 그냥 한 방에 꺾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나라도 영원히 시동이 걸리는 나라는 없었고요, 어떤 개인도 영원히 시동이 걸리는 개인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정말 완전히 우리의 삶에 새로운 삶이 찾아오는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시동이 걸렸다가도 꺼지고 나라들도 시동이 걸렸다 꺼지지만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단 한 번도 시동을 끄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고 나가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붙드실 때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왔던 지난 날의 모든 인생은 등 뒤로 던져버리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로 여러분이 힘있게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이 사용하는 심리전의 방법이 있는데요, 거짓된 당근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1절, 32절, 18장 31절, 32절 한번 봅시다.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의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자, 너희를 우리가 잡아가는데 항복하면 너희를 잡아가는데 그런다고 너희를 죽이는 게 아니야. 가면 너희에게 꿀과 포도나무가 있고 감람나무가 있고 그냥 살기 좋은 그런 곳으로 너희를 이끌고 갈 거야. 그러니 항복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거짓말이거든요. 이미 그들이 먼저 점령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 그들의 선민의식을 완전히 바닥에 떨어뜨리고 그냥 자기들을 너무 비참한 존재로 만든 게 역사적 사실인데도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얘기, 당근만 제시하는 것이죠. 하와를 유혹할 때 던진 당근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라 했습니다. 너희들 절대 죽지 않아. 이거 먹으면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게 하와에게 던진 당근이에요.
예수님에게도 심지어 이런 당근을 던졌어요. 내게 절하라. 그러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 하와는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하와는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성공하셨습니다. 그 사단의 심리전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것을 이기는 길은 그 주님을 붙드는 길밖에 없어요. 사단의 꼬임에서 승리한 주님을 붙들 때 우리는 당연히 이 당근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는 거죠. 지금도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당근을 던져요. 고3 학생들에게 이런 당근을 던집니다. 너 이렇게 고3인데 계속 교회 가고 이러다가 시험 떨어지면 너 창피해서 교회도 못 가. 그것보다는 차라리 열심히 공부해서 전국 수석을 해. 그리고 이제 기자가 소감을 물을 때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니? 라고 당근을 던집니다. 많은 아이들이 그 당근을 받았지만 아직 전국 수석을 한 아이는 안 나왔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당근을 던집니다. 너 언제까지 사랑이 다 말라버린 그런 틀에 매인 결혼 생활을 이어갈 거니? 너도 이게 행복을 찾아야 되지 않겠니? 지금 네 눈앞에 있는 그 사람, 그 예쁘고 아름답고 착하고 너무너무 황홀한 그 사람하고 사랑을 해봐. 그러면 그 지긋지긋한 말라 비틀어진 사랑이 아니라 진짜 네 가슴을 불태우는 사랑이 시작될 거야 라고 당근을 던지지만 그 당근을 잡는 순간 그 사람은 깊은 어두움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깊은 절망과 어둠을 만든 적이 없어요. 자기가 거기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비슷하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 태양을 만들지 못하지만요 이런 전기불 만들어 가지고 딱 켜면 어두움을 물리치고 밝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인간이요 뭔가를 딱 켜면 빛이 물러가고 어두움이 쫙 내리는 거 아직 못 만들어냈어요. 혹시 그걸 만들 자신 있는 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여기 지금 환한 대낮인데 이걸 딱 켰더니 그냥 쫙 어두워지는 거예요. 아직 그런 건 인간이 만들지 못했어요. 어두움은 하나님이 어두움과 절망을 만든 게 아니라요 빛이신 하나님에게서 내가 등을 돌리는 순간 어두움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빛이신 하나님을 놔두고 어두움으로 등을 돌릴까요? 그게 거짓된 당근이 있는 거예요. 그 당근을 보고 빛이신 하나님을 등지고 그 당근을 주는 사단에게로 가는 순간 우리는 어두움으로 절망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던져지는 이게 거짓된 당근인 걸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과 한편이 될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내 앞에 던져진 이 당근이 거짓임을 밝혀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거짓된 심리전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한 분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얻은 이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셨습니다. 18만 5천의 대군이 하룻밤 사이에 몰살하고 사내립은 자기 나라에 가서 아들들의 반란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되었죠.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의 크기를 조작해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을 더 작게 만들어 갈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을 붙들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자금을 뛰어넘게 됩니다. 사단은 관성의 법칙으로 여러분의 과거를 끌고 와서 여러분의 미래를 어둡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손을 잡을 때 우리는 우리의 과거가 단절하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당근을 던지면서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등을 돌리는 순간 우리는 어둠과 절망으로 빠질 것이고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사람은 이 당근이 거짓된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계속되는 이 사단의 집요한 심리전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사단의 작전이 뭔지를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이제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붙들고 말씀으로 사단의 작전을 분별하면서 날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